여러분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그리하여 내가 가서 여러분을 만나든지 떠나 있든지 여러분이 한 정신으로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함께 싸우며 또한 어떤 일에서도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소식이 나에게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징조이고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징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하는 것과 똑같은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보았으며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을 지금 소문으로 듣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에서 30절 말씀. 바울은 빌립보서를 시작하며 빌립보 교인들에게 인사를 건네는데 그의 마음이 감격에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그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고마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는데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로부터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일로 인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마다 마음에 기쁨이 가득 찬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에 기쁨이 가득 찬 진짜 이유가 곧이어서 등장하는데 그 이유가 7절 이하에 등장합니다. 7절입니다. 내가 여러분 모두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나로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내가 갇혀 있을 때나 복음을 변호하고 입증할 때에 내가 받은 은혜에 동참한 사람들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를 적극 지지해 주었습니다. 그는 그에 대한 기억과 그에 대한 고마움 때문에 커다란 감격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자신이 감옥에 갇혔을 때도 그의 편이 되어 주었었고 또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할 때에도 그의 편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처한 상황과는 무관하게 자신을 끝까지 믿고 지지해 준 교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8절에서 예수님과 같은 심정으로 여러분에 대한 그리움이 얼마나 큰지 모른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흥미로운 지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은 8절에서 복음 전하는 일을 언급했는데 이 복음 전하는 일이 바울을 믿고 지지해주는 일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을 믿어주었습니다. 그가 감옥에 있거나 그가 다른 누군가에게 반박당하는 일이 생기더라도 바울의 편에 서주었습니다. 복음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지식이나 특별한 권위를 갖는 것처럼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증거하는 일인데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가 된다라는 것은 그가 보이신 사랑을 다른 누군가에게 드러내는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바로 빌립보 교인들이 복음의 참 의미를 보여준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믿어주었던 일, 그것이 바로 복음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단순한 진리가 참 중요합니다. 이제 바울은 자신의 입술을 통해 그가 현재 감옥 안에 있음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그의 이어지는 발언이 우리의 궁금증을 유발하는데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힌 이 일을 복음 전하는 일에 도움을 주었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내게 일어난 일이 도리어 복음을 전파하는 데에 도움을 준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도리어 감옥에 갇힌 것이 복음 전파에 유리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은혜 입은 사람의 태도일까요? 그는 어떤 맥락에서 이처럼 말했던 것일까요? 사람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이유에 관해 여러 소문을 듣게 됩니다. 사람들은 어쩌면 그에게 큰 잘못이나 흠이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감옥에 갇힌 이유가 복음 선포 때문임이 드러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오히려 큰 확신을 얻고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의 고발 이유가 모두 거짓임이 밝혀지자 그들은 다시 복음에 집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물론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이 일이 사람들을 동요시키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복음에 집중했던 사람들과는 상반된 반응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교회 안에는 바울을 경쟁자로 생각했던 이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자신들에게 기회가 왔다라고 여기며 오히려 선교의 주도권을 쥐려고 한 것입니다. 그럼 이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선교의 주도권을 쥐려 한 이 선교사 무리는 경쟁심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의 복음 전파는 의도가 불순했습니다. 불순한 의도의 열정을 갖고 주님의 일을 했습니다. 이 선교사 무리는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문을 듣자 본심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의 일을 한다는 명목하에 자신을 드러내고자 애썼습니다. 바울도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부자유한 몸이라서 할 수 있는 일이 딱히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거짓된 마음으로 하든지 참된 마음으로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결국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기뻐합니다. 앞으로도 또한 기뻐할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마음이 참되든 참되지 않든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든 결국은 그리스도의 참 진리만이 전달될 것을 믿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부터 과감히 등을 돌려야 합니다. 참 진리에 어긋난 말씀은 강하게 막아서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더 큰 맥락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아야 합니다. 파울로 코엘료의 소설 순례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글귀가 나옵니다. 이 대목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을 배우게 됩니다. 시는 복수가 아닌 사랑입니다. 그분의 유일한 징벌은 사랑의 행위를 중단시킨 사람에게 그것을 계속 이어나가 완성하도록 강제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수하는 방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종류의 복수가 아닙니다. 누군가가 사랑의 행위를 막았다면 그를 냉정하게 내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막아선 그 사랑의 행위를 그가 계속 이어나가 완성하도록 돕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주님의 선한 일을 막아선 자가 자신이 막아선 그 주님의 선한 일을 완성할 수 있게 돕는 것입니다. 저에게 이러한 이야기가 바로 바울이 말한 지점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여겨졌습니다. 이후 바울은 감옥에서 풀려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가 바라던 마음임을 드러내면서도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또한 죽음임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21절에서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복음을 위해 죽을 수도 있음을 드러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1장을 마무리하기에 앞서 지금까지는 자신이 처한 상황만을 말했다면 이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이에 관한 이야기는 2장 중반부까지도 이어집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분명합니다. 그는 모두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기를 바랐습니다. 그럼 복음에 합당하게 살라는 말은 무엇을 뜻할까요? 첫째, 하나님의 정신으로 굳게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한 가지의 마음으로 복음을 위해 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여기서 식민지라는 개념은 부정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자부심을 느끼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사람들에게는 로마의 식민지라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부심은 허상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바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그리스도의 시민권자가 된 것을 자부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늘나라 시민권자가 된 것에 관해 책임을 갖고 살기를 바랐습니다. 물론 하늘나라의 시민권자가 되었다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시민권자로 살면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난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당부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특권과 관련됩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을 주셨는데 그 특권은 믿음이라는 특권, 그리고 고난받을 특권이라고 말합니다. 이 특권들이 썩 반가운 특권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빌립보 교인들이 어려움과 고난 앞에서도 굳건히 서기를, 그리고 용기를 잃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어쩌면 인생이라는 것의 기본값이 고난이나 어려움일 수 있습니다. 기쁨과 만족은 찰나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삶을 너무 부정적으로 보는 관점일까요? 산다는 것도 그렇고 예수를 믿는 것도 그렇습니다. 고통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언제나 다시 시작할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삶에 어려움이 없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왔을 때 그것을 넘어서는 우리의 마음가짐, 태도가 더 중요합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고통받는 이의 편이 되어주는 것, 그리고 고난이 닥쳐와도 하나님의 도움을 믿으며 그 고난을 넘어서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한 주간을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손에 잡히질 않습니다. 삶을 손에 쥐려는 욕심을 버리게 해 주옵소서. 삶의 긴장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선한 이끄심을 신뢰하게 해 주옵소서. 어려움이 닥쳐와도 잘 넘어설 수 있게 힘을 주시고 복음의 의미를 제대로 깨달아서 다른 누군가를 살리는 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